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내 말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지받으리라 하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거늘 3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지금 표적을 구했다고요. 지금 표적을 구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겠네? 그걸 지금 질문한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내 말로 내가 의롭다 되며 내 말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38절에 그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응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떠한 책잡을 찾고자 어떠한 자기들에게 말하는 거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마수라는 사람이 요수라는 사람으로 지금 당신이 지금 저 사람의 마귀를 쫓아줬잖아. 병을 고쳐줬잖아. 손 많은 자를 중풍병자를 고쳐줬잖아.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뭔가를 보여다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에게는 표적 보일 것이 없다. 그러면서 다만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악한 세대라고 했어요. 악한 세대.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는 자들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거절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해 하면서 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를 못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해줬건만 뭐래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가 하잖아요. 마귀의 힘을 빌려서 고쳤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못 믿잖아. 나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너희들 요나서를 읽어봤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 섬으로 선교 여행을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 회개를 선포해서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처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순순히 따라갔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갔나요? 아니라고요. 배 타고 도망을 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도망가는 놈을 잡아서 선장들에 의해서 바다에 그냥 집어 던져졌잖아요. 그랬을 때 고래가 와서 그냥 확 먹어버렸잖아요. 요나를 갖다가. 그래갖고 요나가 그 고래의 뱃속에서 막 기도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준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요나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하면서 여기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구나.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에서 뭐예요? 그들은 회개를 했다.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 요나의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에 관한 천국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회개를 했다. 짐승까지도 다 회개를 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나를 의심하고 나를 도리어 마귀의 앞제부로 너희들이 여겼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나의 복음을 방해했잖아. 나를 믿지 않았잖아. 내가 마귀를 쫓아주고 손 마른 자를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눈봉산을 눈을 뜨게 해주고 다리 저는 자를 다리를 치료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줬건만 나를 안 믿었잖아. 마귀의 힘을 빌려서 했다며. 바알세봅의 힘을 빌렸다며. 나를 안 믿잖아. 근데 나한테 뭐를 구하냐 니네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죄를 묻는 거예요. 지금 죄를 책망을 하는 거야. 요나의 시대보다도 못한 놈더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요나서를 읽어보고도 아직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냐? 회개 안 하냐?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섬에 가가지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 니느웨 사람들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하고 되게 막 싸우고 하던 그런 나라예요. 그게 저 로마의 식민지 그쪽이거든요. 거기가 그 섬이야. 성 하나의 성.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죄성이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멸망을 시키려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요나 대원자한테 야 니느웨 섬으로 가서 이렇게 외쳐라. 앞으로 3일 후면은 여기가 망한다. 이 성이 망한다. 그렇게 가서 전하라.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니느웨 사람들하고는 원수지간이야. 맨날 전쟁이나 하고.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는 저 새끼들이 망했으면 좋겠는 거야. 다 죽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뭐? 나한테 저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도 안 하고 나 못 가? 저 사람들 죄지는 거 보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 배를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그냥 막 그냥 다 뒤집어 엎어질 지경이야. 막 파도가 막 심하게 치니까. 그러니까 선장이 뭐라겠냐면, 야, 신이 노했다 그러면서, 야, 다들 각자의 가진 신한테 빨리 기도하라고. 그랬구만. 기도를 하는데도 자기네 신들을 막 찾는데도 아무나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 밑에 배 밑바닥에서 쿨쿨 자는 놈이 하나가 있는 거야. 걔 가보니까, 야, 이 새끼야, 너 누구야? 지금 막 배가 지금 넘어지기 지금 침수지기 직전인데 너만 자고 있냐? 야, 너도 지금 네 신 좀 불러가면서 기도 좀 해. 그러니까 그 요나가 뭐라 그랬냐, 그 선장한테, 야, 니네 나를 그냥 바다에다 버려. 그러면 니네 다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선장이,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를 바다에 던지야 니네가 살아.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안 믿는 거야, 선장이. 그러면서, 아이, 거짓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뭐 네 소원이니까 내가 바다에다 버릴게. 바다에다 그냥 던져버렸어, 요나를. 근데 하나님이 고래를 준비해둔 거야. 거기다 딱 던지는 순간 고래가 그냥 요나를 딱 받아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한 거야. 그게 3일이야 3일 고래 뱃속에서. 아니 솔직히 고래 뱃속에서 3일이면 솔직히 다 삭잖아요. 다 똥이 돼버리고 말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래갖고 고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뱉어버렸어요. 근데 거기가 니느웨 섬이야. 거기다 갖다 뱉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그냥 뭐라겠냐면, 니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준대. 이 나라 망하게 안 한대 하는데,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귓속말로 하는 거야. 귓속말로, 야, 니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대. 회개하면 니네 살려준대. 이렇게 속으로 이제 빌릴 듯 말 듯 하겠는데 그걸 다 들었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니느웨 성 왕이 선포를 한 거야. 다 금식 기도를. 그래갖고 다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멸망을 안 했어요, 니느웨 성이.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뭐 200년 후에는 망했어요. 그때 다시 200년 후에 그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그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한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표적이 많이 행했잖아요. 지금도 표적을 행했잖아.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그 복음에 따라서, 선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역을 뭐예요? 직접 목격하고도 뭐라겠어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마귀의 힘을 빌려서 했다는 둥,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이 뭐야? 마귀의 왕. 그 사람의, 아니 그 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는 둥. 지금 그 소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너희들도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망할 수밖에 없어.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바라는 거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딱 한 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표적을 선포를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지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라.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니라. 요나는 선포를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죄에 앉아서 회개를 하고 그 니느웨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사람은 물론이죠. 다 금식을 시켜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용서받았는데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너희들은 나를 배척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심판 때에 남쪽 왕이 이 세대와 함께 정지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다. 솔로몬보다 더 큰 누가 있다? 사람이 여기에 있다. 누구? 예수. 내가 여기에 있다. 자, 솔로몬의 지혜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솔로몬의 지혜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흔히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종편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변호사들이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어떤 여자 2명이서 같은 비슷한 시기에 자식을 낳았는데 한 여자 아이는 자기가 그 자식을 까나내기를 깔아 뭉개가지고 죽었어요. 잠자다가. 근데 이제 그 상대방 여자 아이를 갖고 지 자식이라고 우겼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 와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막 하는 거야. 응? 변명을 하면서 서로가 내 자식이다 네 자식이다 막 서로 그러는 거야. 판명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 아이를 그러면은 반을 나눠갖고 같이 나눠 가져라. 나눠줘라 그랬지. 그러니까 한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라. 아이를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게 반 잘라서 그냥 각자 나눠줘라 그랬어요. 근데 한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 여자 그냥 다 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뭐라고 그래. 저 자식은 이 여자 아이다. 잘라서 넌 나눠주다간 자식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혜를 발휘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지혜를 냈던 거야 솔로몬이.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방에 사는 남방 여왕이 그 소리를 소문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그 여왕이니까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이끌고 왔어요. 여왕이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을 한 석 달인가를 아마 있다가 한 걸로 알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궁에서 솔로몬과 함께.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지혜를 배우고 갔어요. 그 여왕이 올 때 많은 금은보화를 싣고 오기도 했고 그랬어요. 요거까지는 얘기해야겠네요. 그 여왕이 와서 한 3개월 동안 있다 갔잖아요. 오랫동안 있다 갔는데 그 여자가 가고서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냥 교회가 생겼어요. 거기가 이제 에티오피아 쪽, 흔히 말하는 흑인들 지역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더 깊이 얘기는 하기가 그렇고,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이스라엘 나라를 몇백만리를 온 거예요, 지금. 지혜를 배우고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요나의 얘기 있잖아요. 요나 얘기를 통해서 요나가 그 니느웨 지역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인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라겠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솔로몬보다 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모든 게 다 내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솔로몬보다 큰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말을 니네들이 안 믿잖아,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남방 여왕은 그 멀리 사는 외국인 여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배우러 그 먼 데까지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은 네 앞에 있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치료를 하고 내가 사람을 살려주고 하는데 그걸 못 믿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요나가 그런 일을 벌여갖고 그 나라의 왕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큰 내가 여기 있는, 요나보다도 더 큰 내가,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말을 못 믿어? 내가 하는 행동을 못 믿어? 의심을 해?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 니느웨 성은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회개를 안 하고 나를 도리어 비판을 해? 나를 안 믿어? 내가 마귀의 힘을 빌려서 병을 낚였다고? 마귀를 쫓았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 사람들도 보다도 못한 놈이 너희들이야,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나가 들을까봐 그냥 귓속말로 하는 것처럼 살살살살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내가 지금 네 앞에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마귀를 쫓아주고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하게 해주고 눈봉사를 눈을 뜨게 해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해줬는데 그걸 안 믿어? 너희들은 남방 여왕보다도 못한 놈들이야. 너희들은 니느웨 성의 그 이방 왕보다도 못한 놈들이야.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이때뿐입니까? 지금 세상은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목사들이 말하면 정말 뭐라 할까? 무시해요, 지금은.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이건 다 전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목사들이 다 잘못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이거는. 교수들이. 자초한 거야. 교수들이 자초한 거고, 목사들이 자초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유대인들처럼 살았으니까, 바리새인처럼 살았으니까, 율법 학자처럼 살았으니까,
제사장절처럼 살았으니까, 바리새인처럼 살았으니까, 가리키는 건 청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해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00석 갖고 와. 이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주석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권한대행 의결 종족수는 대통령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거 민주당이 깠고요. 민주당이 만든 문건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200석 갖고 오고 탄핵부터 시켜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호기롭게 말했던 입법조사처 151명, 지금 입법조사처가 뭐라 말하고 있느냐? 너무 단정적이었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실제 권한대행 탄핵 시 대통령 기준 적용 의견도 있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어요. 즉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의석수대로 151석으로 권한대행 탄핵은 못한다. 이들이 151석으로 탄핵하는 것은 총리지 권한대행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151석을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넣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끝까지 버티면요, 한덕수 권한 끌어내릴 만한 명분이 없고 그만한 법적 효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좌파들이 어떻게 나갈지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명분을 근거 자료로 줬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제가 오늘요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계속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윽박지르는 크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첫 번째 박찬대입니다. 한대행 헌법재판관 1초도 지체 말고 임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원식입니다. 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궁색한 핑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고 우원식이고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권한대행한테 임명권을 행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 과거에 안 그랬잖아요. 과거에. 무슨 말이냐? 법안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지난 2016년 11월 30일 민주당 의원 41명이 모여서 만든 법안이 있어요. 자, 여기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우원식과 박찬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 내용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자, 뭐라고 써있죠?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국정의 현상 유지를 위해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 부의권, 사명감명 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 개정안의 발언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죠, 여러분들? 바로 현상 유지라는 거예요. 현상 유지.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국정의 현상 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몇 명입니까? 6명. 그게 현상 유지입니다. 근데 왜 3명을 추가하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하지 말라며. 네? 과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라면서요. 근데 지금 6명과 관련된 현상 유지안에 있어서 왜 9명을 니들이 늘리냐 그러냐고. 왜 과거랑 지금이랑 다릅니까? 자,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 이동 등 현상 유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도록 함이라고 써놨습니다. 말인즉슨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헌재재판관 3명을 임명하게 되면요,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국회가 맡겼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박찬대와 우원식이 과거에 법을 만들었다고요. 심지어 니들이 뭐라 썼냐면요,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관한 법률안. 자, 뭐라고 썼습니까? 이렇게 놨어요. 제5조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 1항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국정의 현상 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상 유지를 위한 범위라고 그랬습니다. 3명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뭐라 썼죠? 2항
대통령 권한대행자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 유지에서 벗어난 권한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행사를 중지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령 권한대행자가 범위를 벗어난 인사이동 같은 현상 유지를 벗어나면 국회가 표결로 중지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하고 왜 구인체제 만들려고 그럽니까? 왜 하라고 그래요? 현상 유지는 뭡니까? 6명입니다. 지금 현재가 6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인사이동 관련돼서 현상 유지를 하지 말라냐고 그러냐고요. 자, 지금 우원식과 박찬대가 2016년과 2024년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죠. 자, 문건 보여드렸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세요. 우원식과 박찬대가 과거에 어떤 법안들을 냈는지, 그 법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들이 지금 과거와 지금과 어떻게 말이 바뀌는지 우리가 띄워야 됩니다. 메이저 언론에 띄우는 순간 박찬대 우원식의 내로남불이 다시 한번 꼽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과 자료를 한 번 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여론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원식과 박찬대는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법안을 가지고 똑바로 바라봐라. 과거에는 권한대행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고 말해놓고, 심지어 권한대행이 뭐 하겠다 말하면 국회가 막겠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는 권한대행을 한덕수 권한대행 향해서 임명권 행사해라, 오히려 윽박을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하세요. 하려면 하라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얼마나 또다시 헛소리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3명입니다. 헌법재판관 부인 중에서 3명이면요 3분의 1이에요. 근데 그 3분의 1을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한다?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아니, 과거에는 현상 유지만 하라면서요. 근데 6인이라는 현상 유지를 넘어서서 3명이나 임명을 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 좌파들의 내로남불이 한 번 더 지금 걸려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쟤네들이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 때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황교안 권한대행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자신들한테 유리하니까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내로남불 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